아멘. 자식이 용돈을 달라고 할 때 그냥 덥석 주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용돈을 달라고 하는 자식의 말에는 그의 내면 세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곤궁함, 그의 절박함, 그의 욕구, 그의 염려, 그의 허영심.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부모는 먼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돈이 왜 필요하냐? 전에 둔 돈으로 뭘 했느냐? 돈이 땅에서 나오는 줄로 생각하느냐?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었는지를 아느냐? 왜냐하면 부모는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얘를 스포일 시키는 것이 아닐까? 얘가 부모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어느 부모도 그냥 말하는 것으로 때울 수 없고 결국은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에게 여는 것입니다. 사람은 곤궁해질 때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에게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과의 대화의 기회로 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산타클로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우리의 염려를 말할 때, 우리의 우려를 말할 때 거기에 우리의 진실이 있고 내면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 속에 그들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움, 염려, 죽음에 대한 공포, 이들의 연약함, 주님이 이들을 잊은 것 같은 염려, 이것이 그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사람들이 맛이 있으면 죽이네. 이런 식으로 피곤해 죽겠다. 고달파 죽겠다. 그러나 그건 죽겠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제자들이 그랬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이 사실을 무시하시고 풍랑만 잠잠케 해주셨다면 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성경 구절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OHP에 그 두 구절을 비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목격한 것인데 마태는 먼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했고 마가는 먼저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여기에서 행동하시는 주님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고 먼저 대화하시려는 주님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
오랜 세월 동안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갖는 불만 중에 하나는 나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철학을 말씀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부탁하는데 하나님은 철학으로 승부하시는 것 같고 원리로 승부하시는 것 같고 마치 그게 없어도 된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래야 된다느니 저래야 된다느니 염려하면 안 된다느니 이게 없어도 된다느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느니 이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론을 말씀하시고 원리를 말씀하시고 철학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빈 그릇을 들고 갔는데 그릇은 여전히 비어있는데 제 머리만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없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느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풍랑이 지나간다느니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에 대한 말씀, 그들의 중심에 있는 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8장 26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의 실존에 대하여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들어줄 권한이 있고 안 들어줄 권한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에요.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것처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안 들어주실 것처럼 하실 때가 있어.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처럼 내버려 두실 것처럼 하실 때가 있어요. 나를 고쳐주지 않고 이 위기에 내버려 두실 것처럼 내가 이제 망하는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랬고 또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는데 주의 종이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성도들은 목사가 찾아가면 당연히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다면 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사람이 임의로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자기의 고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찾아간 이사야 선지자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집안을 정리하라. 너는 낫지 못하고 여기서 죽으리라. 그랬어. 너는 낫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테니 네 집안을 정돈해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이사야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늘 안 죽어요. 살 거예요. 나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하시든 간에 지금만큼은
너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 집안을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셔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죽었다가 깨어나는 경험을 하는, 내가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죽었다가 깨어나는 경험.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겸손을 배워. 낮아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나는 연약한 종에 불과하구나, 나는 내가 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는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대를 떠나야 돼. 내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었어. 나는 내 생명, 젊음, 건강, 소유, 내 결혼, 사랑하는 자, 심지어 목회, 교회, 성도, 양, 사역, 은사,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그만이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눈물을 쭉 흘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벽을 바라보고 돌아 누워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다른 말 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번복해달라. 하나님 버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히스기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울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이 기도. 말로 할 수 없는 만 가지 사연이 우리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궁을 빠져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속하심을 이런 데서 엿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들을 수 있는 귀를 이런 데서 발견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집안을 정리하라고 말을 했는데 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어요.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해주리라.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안 그래서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그런 의무를 갖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그걸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수르고 여니게 여인도 똑같은 경험을 했죠.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여러분, 귀신 들림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면 성경이 괜히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그 영혼의 곤고함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만 척했지. 우리의
애원하는 말에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해야 된다고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 못 들은 척했어. 여러 번 말을 하는데 못 들은 척했어.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하면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데 돌아가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일 수 있으나 이방인에게는 이것처럼 모욕이 없이 개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사람을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을 실제로 개 취급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셨다는 얘기냐? 맞아요. 죄인과 의인, 선민과 바깥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구별하셨어요. 그걸 구별하지 않는다면 모세 율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여자가 이방인인 건 맞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건너뛸 수 없었던, 그 여자가 그것을 인정했어요. 옳소이다. 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그 말을 기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놀라셨다. Jesus was marveled. Jesus marveled. 예수님이 놀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대답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줘야 되는 것만 아니었어요. 안 들어줘도 그만이에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인권을 당연하게 여기고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귀에는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마저도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죄인이요, 여당도 죄인이요, 야당도 죄인이요, 여당도 거짓이요, 야당도 거짓이요, 정치인도 거짓이요, 국민도 거짓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을 믿지도 않고 야당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시위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기도부터 하라고 하세요. 거리에 나와 외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라고 하세요. 국회의원에게 로비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로비하라고 하세요. 대통령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의지하라고 하세요. 언제부터 우리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게 얼마나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정치인을 뽑을 때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인을 뽑을 때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정치인을 봅니까? 그들이 유능해 보입니까? 진실해 보입니까?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들이기 위하여 안 들어줄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길들이는 원리를 알죠. 길들이는 원리를 알죠. 조폭 보스가 담배를 손에 입에 물고 있으면 알아서 불을 붙이잖아요. 길들이는 거죠.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보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과 약속이 있을 때 일부러 늦게 가잖아요.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보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목적으로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노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길들이는 것은 우리와 좀 달라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 잘못된 욕망, 허영, 불신, 두려움, 덥석 들어주게 되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당연히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용서만 하시면 다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덥석 해결해 주시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 생각하는 것, 잘못된 우선순위, 이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죄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만일 그것을 배제하고 죄만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용돈을 달라고 할 때 덥석 주면 자식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 사람이 하나님에게 돈을 달라, 성공을 달라, 뭐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덥석 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자격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하는 이유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풍랑부터 잔잔케 하셨는데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동하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미가 급한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은 4개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아요. 모든 것을 간략하게 말했어요. 마가복음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곧이란 말이에요. 곧, 예수께서 곧, immediately, soon, 곧, 성미가 급한 마가. 예수님이 곧 일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마태복음은 제자를 만드시는 예수님을 말하고자 했어요. 제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마태는 풍랑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깨어나서 먼저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은 제자를 삼기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믿음이 적구나, 왜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느냐라고만 말씀만 하시고 끝났다면 제자들은 두려워하길 잘했네, 두려워하는 게 옳았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겠지만 주님에게는
1절만 있는 게 아니고 2절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2절은 풍랑을 잠잠케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1절을 건너뛰고 2절로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반대로 2절이 없는 1절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1절은 뭐고 2절은 뭐예요? 1절은 먼저 이들 중심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는 것. 2절은 그들의 구한 것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절이 없고 1절만 있다면 사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2절이 없는 1절은 별로 능력이 없죠. 그러나 1절을 빼고 2절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풍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중심에 믿음을 갖는 법, 침착하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줘도 우리는 도로 나무와 미타불이 돼 도로 옛날 모습 늘 염려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변하는 것 같은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성장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1절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1절 하나님이 왜 나에게 늘 말씀만 하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사연이 있으실까? 왜 나에게 말씀만 하실까? 그 이유는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들을 말씀이 있는 걸 그걸 들어야 돼. 들으세요. 귀담아 들으세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가 들어도 내가 듣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Speak, Lord. Your servant is listening. 내가 듣나이다. 내가 듣고 깨닫고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일찍 할수록 주님이 2절로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던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26절에 마태도 말하기를 곧 일어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곧 일어나서. 주님이 곧 일어나서. 곧이란 말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주님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지체하지 않아요. 천천히 하시는 게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적당히 잔잔하게 된 게 아니라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곧 일어나시고 아주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뉘시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하실 것입니다.